말씀 제가 빠진 것들. 예. 우리 조효 목사님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예, 위에서 있다 끝나고 한번 축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추수감사 주간에 감사의 간증들을 많이 잘 나누시면서 지내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4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첫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비유로.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비유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이 비유를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의 무게에 대해서 너희가 13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아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비유를 알아야지 다른 비유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sows parable,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는 최상급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인 무리 중에서 가장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그 모인 무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 달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또 주님께서 혹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 기적에 대한 기대.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또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기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3장 후반절에 나온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책잡아서
귀신 들려서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기사를 행한다고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씨 뿌리는 그 비유 속에서 나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마 각양 다른 모습으로 엄청난 무리가 모였고 우리 주님은 배를 띄워서 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따라 주님께서는 기사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치유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비유로 가르치시기만 했어요. 아마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료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무슨 희한한 능력도 행하시고 병자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나가고 그러면 좀 그런데 그런 익사이먼트가 없는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 모여온 그 무리를 봤을 때 주님께서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들이 정말 각각 다른 동기를 가지고 왔는데 저 속에 과연 몇 명이나 정말 비유에 나오는 옥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가 있을까?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모인 무리들의 마음들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주님의 기대하신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맨 먼저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2장 1절에 3장 1절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그리고 또 5장 21절에 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단순히 반복하셨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자 3장 7절에 주님께서 배에서 다시 가르치시고 나서 지금 두 번째로 4장 1절에 다시 이렇게 가르치신다고, 가르치심에 대한 그 반복의 의미로 다시를 쓴 게 아니라 이 다시의 의미는 주님께서 그 가르치심의 강도가 점점 세감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지난번에 가르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3장 7절에 나온 것과 같이 그냥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말씀의 강도와 어조와 가르치심의 내용이 점점 무게를 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은 그 강도와 무게와 깊이와 넓이가 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큰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농사는 어떻게 지었냐면 10월, 11월 우기가 되면은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가는 사람이 그 씨 뿌린 밭을 이렇게 이제 덮는 거죠. 그런데 밭이 적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허리에다가 묶기도 하고 아니면 들고 하기도 하고 해서 씨 뿌린 그 자루를 털어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손으로 꺼내서 뿌리기도 하고, 밭이 좀 큰 사람은 짐승들의 등에 씨 자루를 묶어서 구멍을 내가지고 그것을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가서 씨를 뿌리기도 하는 그런 농사법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비유로 드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나쁜 밭 세 가지, 좋은 밭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씨는 주님께서 나중에 10절 이후에 설명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키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익스텐드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설교하는 자들, 여러분들 말씀을 서로 나누는 자들,
이런 자들을 씨 뿌리는 자로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맨 처음 나온 밭이 길가라고 하는 밭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밭 사이에 고랑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밭 사이를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논둑, 밭둑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를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면은 이제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 그거죠. 이 길가는 뭘 나타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굳어진 땅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죄로 또 상처로 또 unforgiveness로 굳어진 마음.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 내기도 전에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것을 물어간다 그거죠. 물론 이 마음밭은 맨 먼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또 예수님을 지금 참수하고 고소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도 때때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그런 기회도 없고 그냥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 밭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죄, 상처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밭도 길가밭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 길가밭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한 노인이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빼서 보는데 문득 종교 섹션에 가서 그 신앙서적을 빼서 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퀘스천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만드셨을까? 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실까? 그런데 그때 이 악한 영의 음성이 같이 들립니다. 이 노인에게. 점심때가 됐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지? 금강산도 우리말로 하자면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가서 먹고 생각해. 악한 생각이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점심을 가서 먹다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또 악한 영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여보게 밥 먹을 때는 밥이나 먹어야지 무슨 엉뚱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 골치 아프게. 그래서 다시 식사 후에 하나님 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악한 영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당신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그래도 형이 상학적으로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말이야. 오늘은 너무 바쁘지 않아? 지금 집에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아? Things to do가 너무 많지 않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악한 영이 들려주는 그 음성 속에 노인은 잠깐 주저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집을 향해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C.S. 루이스는 이게 바로 길가밭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은 끊임없는 반대되는 음성이 우리를 번잡하게 하고 우리를 바쁘게 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로 피곤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 17세기의 영국에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 목사님은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기 속에 안 닿아. 교회는 가서 설교는 듣는데 무신론자니까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존 버년이 읽다가 이게 바로 길가밭이 내 마음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고 철로 역정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 마음밭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돌밭이라고 그랬어요. 이 돌밭이라고 하는 말은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돌짝밭으로 생각을 했어요. 돌이 있는 그 밭, 돌만 있는 밭.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미련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서 돌밭에 뿌리겠어요? 아니, 돌만 있는 밭에 어느 미련한 농부가 씨를 뿌리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하고 마태복음 13장하고 오늘 마가복음 4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돌밭은 자갈이 섞여 있는 땅이 아니라 누가복음 특별히 8장 6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떨어짐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짐에. 이 말씀은 결국 이 돌짝밭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밭이에요, 밭. 땅 속에 이 밭인데 돌을 다 골라내지 않아가지고 이 밭에다가 씨를 농부가 뿌리는데 그 씨가 마침 밭 속에 있는 돌 위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얇은 흙은 있어요. 그런데 그 돌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밭을 설명하시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밭되 그렇게 나중에 설명을 하십니다. 땅 속에 숨어 있는 그 돌 위에 씨가 떨어짐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돌짝밭의 뜻은. 그러니까 위에는 조금 흙이 살살 이렇게 흙이 덮여져 있는데 그 속에 돌들을 다 골라내야 되는데 농부가 돌을 골라내지 않고 돌들이 있는데 씨가 그 흙 속에 숨겨져 있는 돌 위에 떨어졌다 그 말이죠.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없어.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돌 위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기쁨으로 받아서 싹은 났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핍박이나 고난이나 두려움이나 내 눈앞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가시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만 있는 그런 나무만 있는 그 밭에 씨를 뿌릴 어리석은 농부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밭을 갈았어요. 밭을 이렇게 잘 씨 뿌리도록 그랬는데 그 속에 가시떨기에 실뿌리가 들어있는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실뿌리가,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실뿌리는 눈에 잘 띄지 않나요? 흙하고 섞여 있어서 원래 농부는 그것을 다 골라내서 가시떨기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실뿌리들이 조금이라도 남겨지 있지 않게 다 골라내야 되는데 그 실뿌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잡초의 일종인 이 번식력이 강한 그 가시떨기 나무에 씨가 떨어지니까 뿌리는 내렸는데 무엇이 없어요? 결실을 못하는 거죠. 뿌리는 내렸어요. 아까 두 번째 돌짝밭은 뿌리조차 못 내렸는데 이 가시 실뿌리와 섞여서 씨가 떨어진 그 씨는 뿌리는 내렸는데 결실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욕심. 이것 때문에, 이것을 실뿌리와 같이 가시의 실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는 한문으로 하면은 생각염, 생각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성경 이 원문의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는 염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는 거.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런 마음을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 있는 거죠. 끝나고 뭘 할까?
오늘 또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지? 애들은 지금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음이 자꾸 나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시밭이라는 거죠. 생각이 나누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나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돼. 한 마음이 안 돼. 목사님 설교가 오늘 지금 이 4가지 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수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저것이고 다 이것은 다 맞는데 마지막 결론 혼자 이게 다 내리고 있는 거죠. 예.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이면은 벌써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정말 한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 정말 집중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생각이 자꾸 나뉘어 가지고 뿌리는 내렸는데 결실을 못 하는 거죠. 결실을 못 해요. 염려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캐스트 아웃, 던져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염려가 생기지요.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그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 그 염려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나쁜 땅 3가지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좋은 땅 3가지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30배 열매 맺는 땅, 60배 열매 맺는 땅, 100배 열매 맺는 땅. 당시 일반적인 결실은 한 7.5배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배? 엄청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0배 열매를 맺고 60배 열매를 맺고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밭만 가꾸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은 몇 배가 열매를 맺히는 것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죠. 달란트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주님께서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듯이 30배가 맺히고 60배가 맺히고 100배가 맺히는 것은 주님께서 결정하실. 그런데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 그거죠. 저는 시편 51편을 읽과 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읽다가 그 시편 51편과 누가복음 8장 15절을 연관시켜서 그 좋은 땅이란 것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먼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원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2번을 강조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도덕적으로 깨끗한 마음이냐? 아니,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보니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성경에서 이 옥토가 무슨 마음이냐면은 정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꾸밈이 없는 마음, 가식이 없는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이 마음이 기본이다 그거죠. 먼저. 먼저 그 토양이 되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죠. 근데 착한 마음도 아니고 정직한 마음도 아니고 마음속에 꼬여 있고 주님과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착하고 선한 마음. 저는 이게 이 옥토의 가장 먼저 베이직이라고 그렇게 믿어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요, 옥토의 베이직은요,
착하고 정직한 선한 마음,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이 이루어졌다면은 그 다음에는 목마름과 갈급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현대교회에서 지금 가장 크게 사라지고 있는 게 목마름과 갈급함입니다. 목마름이 점점 사라지고요, 갈급함이 점점 사라져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경제적으로 생활들이 점점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요즘 좋은 것도, 건강에 있어서도 좋은 것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건강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약과 처방들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갈급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한 것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의지하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SNS를 통해서. 그래서 갈급함이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하나님 말씀 아니고도 위로받고 위안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널려져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지뢰밭과 같이 우리 속에 널려. 그래서 우리 속에 목마름이 점점 사라져가요. 교회가 점점 부자가 돼가요. 그래서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요. 저는 우리의 마음의 옥토를 이루는 것으로 저는 세 가지 것을 생각하는데, 이 갈급함과 그 다음에 인내와 그리고 순종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믿음의 도전인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돼. 순종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땅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쉼 없는, 끊임없는, 지속적으로 그 마음밭을 가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좋은 밭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농사와 관련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하농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나락을 가꾸고, 상농은 땅을 가꾼다. 무슨 말이냐면요, 농사를 짓는 초보자는 잡초나 맨날 뽑으려고 그러고, 그냥 보통 평범하게 농사 짓는 사람은 나락을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근데 진짜 농사의 고수는 땅을 가꾼다 그거죠. 땅을 잘 가꿔 놓으면은 열매는 자연히 맺힌다 그거죠. 오늘 이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이 결실하였으니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계속 결실한다 그거죠. 한 번 결실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결실하고 계속 열매를 맺어간다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저는 이 비유를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한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 비유 중에서 맨 처음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맨 처음 이 비유로 시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에 대한 비유장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보석을 장사하는 사람과 같은, 천국은 무슨 밭에서 보화를 캔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비유 중에서 맨 처음에 오늘 씨 뿌리는 자가 나온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맨 처음 어떻게 이번에 다시 생각이 되냐면은, 물론 길가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확장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길가밭으로, 돌짝밭, 가시밭으로 누가 방해를 해도
이 옥토를 통해서 천국은 계속 확장된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해요. 풍성한 수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거죠. 옥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실망하면 안 된다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계셔요. 사실 그 청중 중에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아마 극히 드물었을 거예요. 주님조차도 실망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이 옥토를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계속 30배, 60배, 100배 왕성하게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방해해도.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생각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는 거죠. 방해꾼이 있어요. 길가에서는 방해꾼이 새였습니다.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돌짝밭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가시밭은 내 속에서 내면에 일어나는 염려와 욕심과 돈에 대한 것, 이런 것들, 이 방해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와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다 그거죠. 내가 내 마음밭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그 마음밭을 정말 밭갈지 아니하면은 어느 틈에 사탄이 내 마음에 덧뿌리는 씨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황폐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느낌. 세 번째는 좋은 땅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각각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한 사람이 어떤 때는 길가밭도 됐다가, 어떤 때는 돌짝밭도 됐다가, 어떤 때는 가시밭도 됐다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중요한데, 이 땅은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이 기경하고 계속 갖고 나가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경하는 것은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끊임없는 회개예요. 회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정말 지푸라기와 같고 실 뿌리와 같고 크고 작은 돌멩이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가죠. 회개하기 싫어하고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져 가면서 회개에 대해서 무뎌져 갑니다. 회개에 대해서 무뎌져 가면은 내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염려와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목마름을 하나님 주세요. 갈급함을 나에게 주세요. 믿음의 도전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인내를 주세요. 순종의 영을 저에게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속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하는 순종의 수준과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수준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과 인내와 순종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우리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 계영배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중국에서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술잔이라고 그럽니다. 그 술잔은 70%가 사기 전까지는 그대로 부은 대로 있는데 70%만 넘으면은 그 쏟아 부었던 술잔들이 다 밑으로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술잔의 이름을 계영배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언젠가 상도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도를 읽어볼 때 그 계영배가 나오더라고요. 상도에 나오는 그 부자 임상옥이 그 계영배를 늘 옆에다 두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는 것을 기억합니다. 임상옥의 마지막 시험이 왔었어요. 권력과 결탁에서, 그때까지도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권력과 결탁에서 더 부자가 되는 그 시험이, 그 기회가, 그 찬스가 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덥석 그것을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상옥은 자기 옆에다 두고 지냈던 계영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무슨 하나님을 임상옥이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임상옥도 바로 그와 같이 욕심을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장사를 해서 거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정말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기경하고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마음밭에 정말 힘있게 드러나서 오늘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300배, 600배, 1000배, 아니 그 이상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접할 때, 또 묵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가야 되는지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예민함으로, 민감함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갈급함과 생명을 내어놓고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적인 배고픔을, 의에 주리고 목마름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목마름으로 주님의 놀라운 추수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에게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기보다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며 이 말씀을 이뤄나갈 것인지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순종의 영을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점점 교회가 이 배불러서 갈급함을 잃어가고, 주여 인내를 잃어가고 순종함을 잃어가고 믿음의 도전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가 정말 새롭게 이런 말씀으로 도전받아 옥토로 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